신자의 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결국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침내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별의별 생각을 다 짜내고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점점 도움을 받을 곳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 버려진 고와 같은 그런 심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심정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얻기로 결심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진보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마음의 내적인 감정이 거룩과 의를 향하여 자라가는데 나아가게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나 혀로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지키세우면서 자기 왕국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왕국을 하나하나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의지하는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지혜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도 하십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도록 마치 큰 벽이 가로막힌 것처럼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예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아직도 과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배워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뼈저리게 자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나 강아지나 또한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디서 끊임없이 그 죄들이 솟아 나오는지, 이런 것도 죄였어, 통렬하게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패와 실패 사이에서, 절망과 절망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은 실패입니다. 멸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에 있어서의 위대한 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다 벗어던지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이 되기 전에는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생이 되기 전에는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어서 자만을 합니다. 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멸하는 삶을 삽니다. 만약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면 절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마음을 부풀려서 교만을 뿜어냅니다. 오만을 자랑하고 허망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적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절대 서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도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건물 크기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적다는 것으로 절망감과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만이 최고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내가 다니는 교회로만 한정시켜 버립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점검받으면서 겸손히로 자신을 되돌려야 하는데도 그들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허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들의 교만을 더욱 활개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못된 것들을 뿜어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이들의 오만 불손한 마음을 억누르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가진 무능력을 증명받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영원하심 앞에 나는 무지하다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한다 할지라도 다른 실천적인 것들, 삶에 필요한 이러한 세상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닐수록 교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자기 것만 붙드는 고집은 더 세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배우고 또한 알아가게 되면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싫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라 불리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에는 두 가지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라는 말에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라는 말에는 어느 한 분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 삶의 전 부분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이것만 따로 떼어서 주님 것,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전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거치는 것이 없을까? 내 안에 티끌만한 것이나 흠이나 티가 있는 것은 없을까? 살피고 또 살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재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제물로서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지 않은 죄의 세력 때문에 신음을, 탄식을 토해내지 않고는 내 안에 흠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구나,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픔에 젖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초청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회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나 즐거움, 부와 성공을 믿기로써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상징뿐인 이름만 가지고, 신자라는 허울만 가지고 그들은 교회라는 곳을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내내 그들은 자신의 죄나 부패함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중세교회처럼 공포와 협박에 의해서 일종의 강요된 순종을 짜내는 것이면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말,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 영적이라는 이 단어에는 육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고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방식으로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공해서 고안한 방법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억지가 아니라 비굴한 공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에 대한 자발적이요 자연스러운 깊고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요 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맺히는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심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자기 죽임과 자기 부인이라면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삶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적당히 해야지. 교회가 밥 먹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이 머리의 지식이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창조자라는 것, 구속주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할 때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창조주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지식의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처리와 평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헛된 생각에서는 돌이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분별과 판단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의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완강하고 고질적인 불법의 노예들입니다. 근거 없는 통렬한 피날은 그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만이나 과식이나 허식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탐욕이나 욕망, 사치, 우유부단 자기 사랑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죄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은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적 욕망입니다. 불경건은 쉽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쉽게 치우치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함이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다, 미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불경건은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이것이 세속적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불경건에서 솟구쳐 나오는 육체의 열정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것들입니다. 모든 열심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자기를 위한 열심에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당짓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생각, 내 마음을 늘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심정을 살피고 내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신중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경건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야 하는 것들로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지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삶,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죄 죽이는 게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순한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나 티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서 제거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한 것, 그래서 단순합니다. 죄 죽이기는 그래서 순결함과 거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숙과 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필 때 나타나는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정함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굽게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정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이, 교회의 아픔을 짊어진 그 흔적이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눈물 자국이 그의 얼굴에는 그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웃고 떠들며 집에 돌아가는데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 교회의 아픔을 짊어지고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거룩을 사모하지만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필 때 나타나는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정에서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난을 두렵게 생각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을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다.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을 더 많이 가졌다. 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번영의 길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은 불행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1000명을 죽이지만은 번영은, 세속적인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경건한 이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마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에 단련시켜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고통에 감각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과 고통으로 눌릴 때 숨을 들이쉬면서 한 박자 쉬면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자로 삼으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종말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살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자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군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돈의 가치를 믿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판단과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소유라는 말 자체가 성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되어야 합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희생 제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 그것만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린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과 뼈와 영혼, 지식,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정의 결백성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고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죽음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과 또한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물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저는 것입니다. 고안물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개인이 드리는 삶의 예배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주라는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 주라는 고백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든지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의 주라는 것과 우리 주라는 이 의미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일치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저것을 말하는 것은 일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일치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이야기하고 저 교회는 저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건 말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의 일치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 또한 일치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일치된 고백이 결핍된 곳에서는 영적인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기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간에 믿음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는 호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적으로 호모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기아라는 것은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 같은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다라는 의미가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뜻 외에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두가 함께 회개한다라는 뜻도 신앙 고백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치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 무시되고 있습니다. 일치된 믿음의 내용도 없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죽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치된 내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성이,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경멸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성이 사라져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만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면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함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칭의는 좋은데 거룩은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얻을 혜택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은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오심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품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이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제하는 것과 전능한 능력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거룩한 것,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연약함이라는 변명으로, 핑계로 그렇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먹고 마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일을 합니다. 소금에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행위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성과 관련된, 무의식과 관련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면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을 닮아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건만, 그것이 신자로서 부름받은 이유이건만, 거룩은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거룩을 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속성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기도의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간구일 만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는 광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죄와 관련 맺고 있는 것은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전지하심도 아닙니다. 죄와 관련되고 있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대항해서 그 행실이 부패했고 가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룩을 대항해서 죄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라지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큰 찬탄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전능과 전지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닙니다. 거룩성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거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지하신 능력을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을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모든 죄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거룩성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며 거룩한 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중생의 목적도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은 양심의 거룩함입니다. 중생된 자는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 방식에 따라 살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 사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와 잘못을 점검받으면서 자신을 겸손으로 자기 부인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성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세상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교만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상적으로 없다 여겼기 때문에 거룩이란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면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이단자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는 구속과 부르심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설득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후면 본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동기부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채 죄를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간과 기교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고안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과 변명과 속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행하여서 온전히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아 싸우니 산제물로 또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또한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살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늘 보초와 같이 또한 나그네와 같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주의 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